허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허브는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몰에서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면 저희가 영적인 컨텐츠와 또 예배 소식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어퍼룸이라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부활주의 4월 17일부터 6월 첫 주까지 50일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균 200분 이상의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여러분의 소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성소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우리 김승수 목사님이 많이 하시는 축복인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크리스천의 연애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5월 첫 번째 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오늘 아가서입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자, 아가서는 표면적으로 노래를 기록한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로맨스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것은 솔로몬의 노래가 가장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사랑이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끝나고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어떤 연애가 좋은 연애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관계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친구랑 계속 가도 되는 걸까? 아니면 스탑해야 되는 것일까? 이 연애의 종착역은 결혼일까? 아니면 이별일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하기 위해서 좋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뭘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저는 청년들이랑 이 사랑에 대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또 책을 읽고 하면서 가장 많이 한 조언이 무엇이었냐면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 만남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주곤 했습니다. 존경하는 하영조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자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구원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영조 목사님은 뭐라고 부연 설명하셨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내면 속에서 그의 절망은 소망이 되고 그의 낙심은 담대함으로 바뀌고 계산은 비전이 되고 그리고 공허는 진리로 바뀐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완전한 형태로 영원한 현재형으로 기록된 곳, 보장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고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존재와 존재가 인격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나의 성품과 나의 정서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서로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에 대해서 포용력이 넓어지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했던 삶에서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는 삶으로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변해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관심이 더 생기고 건강한 대화를 배우고 성실함이나 열정에 어떤 그 일취월장하는 성숙이 있다 그러면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있지 않아도
연애를 하면서 사람이 서로에게 되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자존감과 신앙과 정서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내가 더 나쁜 내가 되어가고 있다면,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막 애절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보고 싶은데 카톡을 읽고 일이 사라졌는데 답변이 없어요. 항상 바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너무 노심초사하는 나머지 공부도 일도 예전보다 더 무력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원칙에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과 따뜻함에서도 멀어지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모두 미숙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칠 때도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인격적으로 성숙해도 실수를 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순장이 순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람 역시 부족한 사람이어서 순원에게 서운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망가지는 마음을 준다 그러면 그 관계는 정말 나쁜 거죠. 세상에 잊혀지지 않는 노래 중에 이 나쁜 관계를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뭐라 그래요? 넌 나만 바라봐.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나는 막 다른 사람이랑 뭐 이렇게 즐기고 뭐 신실함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서도 먼데 너는 계속 착한 사람으로 내 곁에 있어다오. 그 노래가 1위를 할 때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청년 세대가 전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에 대한 정말 이렇게 소망감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겠어요? 애절한 사랑이 좋은 것 같죠? 가슴이 타들어가는 사랑이 좋은 것 같죠? 아픈데 계속 아프고 싶은 사랑이 좋은 것 같죠? 그건 사랑이 아니고 환자예요, 환자.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을 아프게 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당신의 성품과 신앙을 추락시키고 공격하는 사람과 너무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매님들 중에, 형제님들 중에 너무 신실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 이 사람은 나 아니면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비록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하지만 제가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중재안을 드릴게요. 그 사람의 순장을 하시면 됩니다. 순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꼭 연애를 하지 마시고 1대1 해주시고 순장해 주시고 같이 아울리치 팀에 초청해 주시는 건 오케이예요. 근데 자기를 병들게 하고 계속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과 1대1의 유일한 관계를 맺는 건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의 메시아가 되어 주어야 한다. 아울리치를 할 때도, 순장을 할 때도, 연애를 할 때도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지고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세상에 발 담그는 것,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정말 유명했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이 선교단체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술집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술 마시는 것을 금하지 않는, 똑같은 장로교지만 술 문화 자체가 좀 건전해서, 혹은 절제가 미덕이고 뭐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술 문화에 대해 아주 엄격한 사회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서 절제가 미덕인 나라에서는 음주에 대해서 약간 관대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나가서 아예 선교단체가 술집을 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죄인들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겠다, 우리가 술도 팔고,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 내가 세상 속에 휘말려 들어갈 곳, 나의 면역력이 연약한 것을 알지 못하고 너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두움에 탐닉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도 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정말 전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1대1의 관계로 연애를 하고 정말 케어를 할 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기고 아무리 유머 감각이 넘쳐도 당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람과의 연애와 그리고 사랑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반대로 이 사람이 너무 예쁘거나 정말 잘생겼거나 유머 감각이 넘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매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 청년부에서. 그 형제는 다 좋아요.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성실하고 다 좋아요. 근데 두 가지가 문제인데, 생긴 거랑 유머 감각 두 개만 문제예요. 도저히 이렇게 만나면 재미가 없어요. 설레이질 않아요.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지 정말, 그것만 어떻게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만나서 그 사람의 코디네이터를 당신이 해주면 된다. 정말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센스가 좀 부족하고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대화가 잘 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자라갈 수 있다면 그 사람과 조금 더 대화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약간 촌스럽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연애하면서요 정말 환골탈태하는 형제들 여러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바뀌는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 기회를 꼭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형제 여러분? 지금 형제님 얘기니까 겸손하게 잘 들어주시고,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 하는 분들은 지금 다 회개하시고 자매님들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하나의 축복만 구할 수 있다면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스승과 멘토를 만나는 청년이었으면 좋겠고, 좋은 연인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법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가진 게 없고 지금 이 사람의 명함에 새겨질 스펙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성장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남마다 이렇게 성장과 성숙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보통의 연애라는 것은, 크리스천의 연애라는 것도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공존하는 거죠. 만나고 있든 만나고 있지 않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기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명과 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요, 이 충만한 순간과 아쉬운 순간이 교체하는 우리의 연애와 사랑 가운데 어떻게 건강한 부분을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덜어낼 수 있을까? 성경이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연애 교과서 아가서를 통해서 크리스천 청년의 연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1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1장과 2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메시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제가 약간 버전을 착각한 것 같아요. 자막팀이 실수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항상 수고하는 자막팀 위해서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네. 제가 실수하고 박수를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이 전제하는 연인의 사랑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 겨울을 만나다입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모든 사랑은 겨울을 만난다. 겨울을 만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아가서 2장 10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겨울인데 비까지 내려요. 정말 이렇게 설상가상 마음이 우중충한 거죠. 솔로몬의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도 추운 겨울과 외로움에 청승맞은 비를 맞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연인, 또 모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요,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충만한 목회자도 영적인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고요, 아무리 인격적인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게 연애를 하던 사람도 끝내에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플로리다 조립대학 연구팀이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따르면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이제 보상 호르몬,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연인들이 첫 키스를 할 때 정말 황홀한 느낌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할 때 그 자체로 눈물이 난다든지, 호흡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모두 이 도파민이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도파민을 설레임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다큐멘터리 팀 중에 하나인 KBS의 송웅달 PD의 팀이 사랑에 대한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다가, 들어보셨죠? 생로병사의 비밀. 그거 촬영하다가 2007년에 사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진행을 했어요. 5개국에서 40명의 이 과학자들과 수백 쌍의 커플을 취재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연구만 한 사람들을, 석학들을 모았습니다. 가장 특별한 실험은 연애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커플 5쌍을 선정해서 9개월 동안 뇌의 호르몬의 변화를 추적한 거예요. 뇌사진을 촬영했는데 예외 없이 도파민이 감소했고요.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 동안 커플 5쌍만 이 조사를 했지만 실제로 40명의 과학자들이 계속 자신들의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900일이 지나고 나서도 호르몬이, 도파민이 100일 때처럼 분비되는 커플은 지금까지 발견된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빠는 여전히 똑같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학계에 좀 보고를 해주셔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탁월한 사람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으로 정리된 게 뭐냐면 900일간의 폭풍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신시안 하자라는 교수가 나왔는데 미국인 5,0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연구한 결과 도파민과 사랑과 열정이 사라지는 기간은 평균 18개월에서 길어야 30개월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도파민과 설레임의 유효 기간이 900일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2007년 다큐멘터리와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레임과 사랑의 상관관계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설렘이 없는 사랑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 내리는 겨울을 만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설레임이 사라지고 겨울과 같이 마음이 얼어붙고 권태가 찾아온 커플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아가서의 부르심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랑은 비 내리는 겨울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형마트에 수천 가지의 음식이 있고 많은 수만 가지의 음식 재료가 있어도 그 중에 썩지 않는 것은 없는 것처럼 결국은 설레임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도 일종의 권태와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면 성경은 그것을 이상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단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여러분, 어거스틴과 오리겐이라는 기독교의 초대 삼위일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신성과 인성의 교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오늘 그걸 얘기하진 않을 건데요. 그것에 가장 기초를 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라는 것을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도, 사람의 열정도, 사람의 선함도 선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있다가 금방 식을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놀라지 않고 그래,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겨울을 만날 수 있지, 권태를 만날 수 있지,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지 라고 너희가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에요. 권태가 찾아올 때 혹시 오래 연애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언젠간 올 것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다 권태를 만날 거예요. 전부 다 어려움을 만날 거고 전부 다 힘듦을 만날 거예요. 그래요. 사실 멘토님쯤 되면 다 알고 있어요. 멘토님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멘토님의 얼굴을 아침에 보면 설레시나요? 보다는 오늘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오늘 교회에서 뭘 섬겨야 되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라는 생각들과 인포메이션과 질문들이 더 빨리 생겨날 수가 있어요. 자, 권태를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낮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는 것은 큰 충격이 되지 않아요. 근데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질 때는 큰 충격을 받게 되겠죠? 열정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어떤 분야이든지 그게 일에 대한 열정이든 신앙에 대한 열정이든 침체와 권태가 찾아올 때 충격을 크게 느껴요.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헤밍웨이는 훗날 글쓰기의 슬럼프를 만나요. 헤밍웨이가요. 노인과 바다 쓰고. 그래서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이 사람은 아주 마초적이고 아주 스스로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남성미를 과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신의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에서 40점을 맞던 친구는 30점을 맞아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아요. 시험을
시험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 생활을 BTS 공부법, 작은 것들을 위한 C를 받던 친구들은 전혀 충격을 받지 않지만 과학고에서 95점 받던 친구가 80점 맞으면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항상 A를 받던 친구가 B-를 받으면 너무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한테 메일을 쓰는 거죠. 저희 때 되게 유명한 그 메일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박제된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한테 교수님 정중하게 쓰려고 그랬어요. 저에게 B를 주셨습니다를 쳐야 되는데 니은 위에 디귿을 쳐서 교수님 저에게 B를 주셨습니다 라고 쳐서 그 친구의 학점이 C로 조정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하여간 내 인생에서 훨씬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떨어진다, 그때 충격이 있다라는 건 뭘 보여주냐면, 사랑이 뜨거웠던 만큼 권태의 겨울은 춥고 열정의 크기만큼 침체의 비도 거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이 느끼는 권태의 깊이는 역설적으로 사랑의 갈망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충만했던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영적인 괴로움을 크게 느낍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학문과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공부와 일에 대한 슬럼프를 크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권태기는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 권태가 오히려 내가 사랑에 대한, 온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아팠던 분들, 그래서 어떤 가수분이 불렀던 노래처럼 이제 다시 사랑하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조인 분들, 이제 다시 사랑하네라고 부르던 그분은 크리스천이 되셨고 이제 다시 사랑하셔서 가정도 꾸리셨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정말 다시는 막 사랑 안 해, 결혼 안 해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오히려 온전한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 때문에, 권태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서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그냥 포기한 게 아닌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관계와 또 여러분의 연애와 여러분의 모든 슬럼프 가운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많은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장면과 연결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를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침체와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뻗어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예전에 하용종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냥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손을 내밀어 주었는가?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밀어 주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설교도 사랑을 믿지 않고 상처가 많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허브에 온 것도, 이 허브라는 공동체 자체도 여러분을 온전한 사랑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관계가 밸런스를 잡고 다시 설 수 있는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에 부르신 첫 번째가 일어나라면, 일어나 어떻게 하자 그러죠?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것은 사랑의 동역과 동행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인격적인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의 고대 이 고대 신화들을 보잖아요. 그럼 사랑의 인격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크리스천 문화 속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연구했던 박사 중에 하나인 스탠버그 박사는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과 사랑의 원형을 볼 때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친밀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꼭지점에 친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가 있어야 인격적인 거냐면 대화가 있고 소통이 있고 공감과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밀함이에요. 저는 이 친밀함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루틴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 있는 친밀함이죠. 그래서 자주자주 소통을 하는 게 친밀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을 강의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홍인종 교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크리스천의 관계에서 만약에 나에게, 은퇴를 하는 나에게 부부나 아니면 부부나 연인에게 어떤 연애와 사랑이 가장 좋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추천하고 싶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했던 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얘기를 할 때 서로
소통과 교감이 있고 또 공감과 서로를 향한 그 대화의 어떤 이게 이어지는 의미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대화와 인격적인 교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밀함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열정이에요. 연애에 있어서 열정은 신체적인 스킨십이나 설레임, 정서적인 로맨스 같은 것이죠. 열정의 깊이만큼 이성적으로 상대에게 굉장히 만족을 하고 그리고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이런 열정이 있죠. 소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눈물이 나고 이런 경험들이 있죠. 열정이라는 건 중요해요. 세 번째는 헌신이에요. 헌신은 뭐냐면 결단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헌신의 깊이만큼 역경을 돌파한다. 스탠버그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신과 책임. 권태기에는 가장 먼저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볼 때 설레고 막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이 그 다음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예전처럼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이 권태기를 지날 때 아가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헌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시대가 사랑과 헌신을 분리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애정과 책임을 분리하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킨십에 있어서도 로맨스와 감각적이고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요소는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너무 약해지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해서 가급적 지키고 싸워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에게 얘기한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는 다 제 편이랍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너무 놀란 거죠. 이서진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서 못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왜 어렵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혼전 순결을 지키래요. 엄마는 권사님이었어요. 대충격인 거죠. 와, 어떻게 내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제가 혼전 순결을 못 지킨 분들이나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정죄하거나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원칙적으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온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혼전 순결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노, 오래 참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참아야 됩니다. 거짓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허세 부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부풀리고 가장하는 거 참아야 됩니까? 안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정서적인 과잉 참아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나만 얘기하고 상대방의 얘기 듣지 않는 거 참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의 기초는 건강한 소통과 헌신은 절제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는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절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설레면 다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면 다 괜찮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배우지 못한 이 청년 시기의 절제를 과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과하고 나서 그게 말이든 분노든 절제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시간에 정말 헤어지라고 얘기하고 싶은 커플이 있거든요. 형제든 자매든 상대방한테 정말 진지하게 손찌검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 주세요. 반드시 정서적인 학대나 물리적인 학대는 그 침묵을 통해서만 자라는 속성이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거는 얘기하고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된 게 있는데 그거를 신뢰할 만한, 꼭 제가 아니어도 어른들과 상의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제돼야 되는 것이 절제되지 않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헌신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얘기니까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지. 절제되지 않은 광의의 문제는 반드시 주변 사람과 상의하세요. 물리적인 폭력이든 언어적인 폭력이든 성적인 문제든 그걸 누군가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친한 언니, 친한 형이더라도. 자,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긴장되시는 분들, 긴장할 때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불편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오래 참고가 안 되면 그 뒤로 갈 수 없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청년의 시기에 책임감과 헌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은 정말 책임과 희생과 절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어요. 이게 헌신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면 상대가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상대가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 그래서 상대의 행복을 우선해 주는 것을 정말 이렇게 애쓰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헌신과 책임입니다. 나보다 상대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은 아니어도 여러분의 연애와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절제까지 하셨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밑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혹여 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너무 이렇게 예수님같이 탁월해서 십자가는 졌을지 몰라도 밑에서 조롱할 땐 일단 내려왔어요. 그래서 뺨 한 2대 치고 정신 사나우니까 나 십자가 질 때 동안 조용히 있어라. 딴 건 제가 다 하겠는데 십자가 지고 있는데도 조롱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순장 여러분, 십자가까지는 아니어도 리더십 여러분, 헌신을 하는데 헌신을 하는 동안 뒤에서 딴소리 들으면 서운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맡기고 가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헌신과 절제가 있는가? 헌신과 절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들. 그건 이마트 가서 그 과자 뜯고 먹다가 환불하겠다고 캐셔한테 던져주는 거랑 비슷한 행동이에요. 약간 유아기 교차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은 항상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도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통제를 벗어난 나의 죄성을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하나님의 헌신과 책임으로 나를 바꿔주시고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고 달려야 될 때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에 엑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차가 포르쉐라도 여러분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죽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신의 브레이크를 꼭 마련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 풍겨나는 감미로운 그 향기, 그대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자, 사랑이 겨울을 만나지만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 두 번째 메시지는 약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왕의 침실을 향한다. 왕의 침실을 향한다. 네, 약간 선정적이어 보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읽은 4절 메시지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왕의 침실로 이끌어달라. 더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 함께 도망쳐요. 나의 왕 나의 연인이여 우리끼리 몰래 떠나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누가 했는지 임을 따라 다름질치고 싶어라. 갑자기 약간 청년의 연애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느낌이 됐어요. 나의 임금님 어서 임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임 굉장히 특이합니다. 님도 아니고 번역마다 약간씩 달라요. 침실이 나오는 것도 있고 임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공통적인 건 달아나서 둘만 있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연인에게는 둘만의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은 다른 언어와 달리 유독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진짜 신기해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 집 뭐라 그래요? My house 이렇게 부르죠. 우리 아들 뭐라고 불러요? My son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공동체 의식이 되게 강한가 보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야, 공동체 의식 되게 강하구나. 근데 진짜 기겁을 하고 충격받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 너와 내가 같은 남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Our husband?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은 남편 공유하니?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한국이 일부 1초제 국가가 아닌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이렇게 배나라 감나라가 많은데 허브 여러분 축복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아멘해 주시겠어요? 남의 연애에 관심 끄는 허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남의 연애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쟤네 저러다가 큰일 나 어째 저째. 여러분이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꼰대에서 많이 벗어나셨는데 허브가 연애 꼰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연애에 배나라 감나라 하지 말고 나나 잘하는 나나 좋은 사람 만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건 일단 공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그와 연애하고 있는 것을
친구들과, 그의 친한 친구들과 내 친구들과 막 가족들이 알긴 알아야죠. 내가 그를 만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물론 초반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아직 관계가 성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점차 아는 사람이 늘어나긴 해야 되잖아요. 너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거야. 그런 분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는 거 아무도 몰라. 당신이 아이유도 아니고 BTS도 아닌데, 그런 분들은 사법 용어로 reasonable doubt,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돼요. 그 친구가 나만 만나고 있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미술관 옆 동물원에 그런 말이 나오죠. 가난과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끝내는 그 사랑이라는 건 드러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랑은 이상한 사랑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식들이 알아요. 자식들이. 그래서 연준이랑 연이랑 제가 아내랑 만약에 이렇게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약간 놀립니다. 막 이렇게 데이트라는 개념이 없어서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 데이트하고 있대요. 얼레리 꼴레리 막 그러고요. 분위기 안 좋아지면 이제 9살 연준이가 눈치가 빠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연이야 방으로 들어가자. 오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적인 영역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연애를 하는, 내가 연애하고 있는 상대방도 그 사람과 연애하고 있는 걸 모르는 미스터리한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저 사람과 연애하고 있다.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해.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 그 회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이제 망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공적인 부분이 있어도 사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말도 섞지 않는 부부들이 밖에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SNS의 등장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끔찍한 면들이 있어요. 진실보다 노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진실보다 노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SNS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는 제일 먼저 훼손되는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얼마나 많은 셀럽들이 추락하는지 모릅니다. 애초에 내가 그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실 저는 SNS라는 시스템 자체를,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세대마다 그런 건 다 있었으니까요. 그런 플랫폼은.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SNS 미디어 시스템이 사람들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근거를 두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것이 너무 중요한 욕구가 돼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랑마저도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런 데 가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음식점에서 가끔 둘러보면 소름 돋아요. 연인들이요, 음식을 열심히 사진 찍고 뒤에 둘이 셀카 찍은 다음에 대화 없이 둘이 그냥 다른 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그렇게 보면 사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만인의 연인이 아니라 나만의 그대가 되어야 사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둘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대화가 잘 통하고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본질을 꿰뚫는 거죠. 사랑은 왕의 침실이라고 특별히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두 사람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다? 사랑은 집중력이다. 한 사람을 향한 구별된 중심이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필요하지만 나만의 주님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신앙서적이 제목 자체로만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었죠. 공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크리스천으로 볼지 그것을 무시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차를 할 때도,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언어 습관에 거룩한 변화가 필요하죠. 그러나 열방을 향한 비전도 골방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머물 때 어떤 사람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 한 사람을 대하는 시간에 집중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드리십시오. 사랑이 집중력이듯이 신앙도 집중력입니다. 근데 20대의 이 사랑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SNS를 이렇게 보다 보면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패턴은 다 이건데, 너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손절해, 이런 류의 컨텐츠가 많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의도로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약간 하찮게, 약간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집중력이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집중력을 가질 수 있게 정말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대신 예배를 형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연애를 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에 구별된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인이든 여러분의 순원이든 여러분의 영적인 동역자이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영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 주시는 집중력의 주인이자 세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계를 맺는 것보다, 여러분 예언처럼 얘기할게요, 20살이 넘어가잖아요.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어른들은 정말 동의하실 거예요. 관계를 새로 만드는 거 중요한 것 같지만 이건 매력의 영역이죠. 근데 관계를 지켜나가는 건 신뢰의 영역이에요. 매력적인 사람보다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가끔 이 기독교 문화가 세상보다 매력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세상의 사랑이 훨씬 더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저도 그 25 그런 드라마 이렇게 가끔 유튜브에서 이 설교 준비하려고, 제가 또 정직해야죠, 또 보진 못하고 10분으로 줄여놓은 거 막 이런 거 찾아서 보면서 저도 설레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사모님 나가셨죠? 그래서 들어오셨나요? 설레고 영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면서 이건 그때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죠. 저도 그거 재밌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알 거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사랑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사람인가?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연애를 시작할 때 연인과 한 약속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백을 할 때 과장하지 않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정말 그 관계를 지키는 성숙함과 집중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역사가 저는 20대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이미 많이 그렇게 성숙하는 경우를 봤고, 미숙한 상태로 두 사람 다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결혼하면서 좋아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사랑의 주인이고 나 자체가 사랑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연애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결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은 게달의 장막을 빛나게 한다. 게달의 장막을. 솔로몬은 아가를 쓰면서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가상의 여인, 완전한 사랑을 위한 이제 가상의 여인, 문학 작품이니까 이 가상의 존재가 노래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여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게 듀엣곡이에요. 아가서 전체가. 그래서 남자 부분이 있고 여자 부분이 있어요. 곡조는 안 내려오지만. 여자 부분에서 내 살결이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부가 약간 짙으신 분들 할렐루야. 저도 약간 이렇게 가을 웜톤이라서 얼굴이 검어요. 자,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화면은 굉장히 하얗게 나오는군요. 영상팀 현대기술에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서 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쉐호라라는 단어인데, 이 쉐호라는 본래 검은 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타버린 거예요. 태양빛에 그을려버린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태닝을 하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검게 탄 피부는 햇볕을 피할 수 없었던 농부들의 고된 삶이요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검은 피부는 열등감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또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내 피부는 검어서 게달의 장막과 같다 했을 때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게달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아랍 부족 중에 이스마엘의 후예 중에 아주 작은 부족인데 장막인데 보급품이고 아주 초라한 장막이에요. 별것 없이 보이는 장막.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은 게달의 장막 같아도 이제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랑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는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은 피부도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도 너무 예쁘게 느껴지는 것이죠. 무엇이 게달의 장막을 빛나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특별히 아가서와 같은 사랑하는 이의 노래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표현입니다. 사랑에는 항상 고백과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연애 특강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제가 성별을 나눠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온누리교회 혹은 이제 한국교회 수도권 인근의 교회 한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형제분들을 이렇게 잘 놀리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형제분들은 자매분들을 이렇게 놀릴 때 어떤 선이 있어요. 일정 선이 넘어가면 자매 여러분이 야 그러면 바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자매분들은 이렇게 놀리거든요. 근데 형제들은 이렇게 받아주는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놀리는데 놀리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비하하는 얘기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하하는 게 이렇게 심한 건 아닌데 이제 사소한 거죠. 사소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키나 뭐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놀릴 때 말하는 습관이나 이런 거 가지고 놀릴 때 있거든요. 근데 친해서 상대방은 별로 기분이 안 나쁠 수 있는데 잠재적으로 당신과 연결될 수 있는 형제가 그때 당신을 보고 있어요, 보통. 그리고 저 여자를 만나면 나한테도 저렇게 하려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정서 중에 형제들한테 마더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더 컴플렉스가 뭐냐면 엄마의 긍정적인 면을 가진 사람은 만나고 싶고 엄마의 부정적인 면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나를 막 이렇게 막 혼내고 내 자존감을 공격하고 이런 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형제들은 내가 그 자매를 좋아하려고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자매가 무서워져요. 아, 저 자매를 만나면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혜가 있으면 청년의 시기에 상대방을 깎아서 만드는 유머와는 사실 형제도 자매도 다 이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유머를 버리는 게 좋아요. 자매 여러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막 허러러 오빠, 허러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웃기는 자매가 될 필요가 없어요. 형제는 웃기는 자매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가르치면서 저요 아니고 이렇게 웃기는 자매 말고 형제 여러분 동의 가능하세요? 웃기는 자매가 아니라 웃어주는 자매가 좋지 않나요? 별로 형제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하면 공동체가 위험해져요. 원래 갖고 있는 나한테 평소에 하던 얘기를 별로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자매들이 웃어줄 때 형제들은 굉장히 자존감에 힘을 얻어요. 형제들이 막 잘난 척하고 막 자존감 강건해 보이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막 허세 부리고 이런 게 다 우리 아들 연준이 같은 거예요. 집에 가면 아빠 나 페이지 잘 돌린다 막 이런 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 롤렉스 시계 차고 뭐 래퍼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유아기 구강기 교착 못 벗어나가지고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 드려야 돼요. 사랑해주고 자기가 잘난 걸 굳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형제 여러분은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심지어 안 들어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음식을 먹었는데 오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식당을 찾아냈어? 진짜 안목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인스타그램 다 뒤져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영화를 골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영화를 보고 와요, 미리. 굉장히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존재들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부모님 초청 집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엄마가 아빠의 길을 살려주기 시작하면 아빠가 그때부터는 인격적이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제가 있을 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자매가 새가족 1주차에 들어서 7주차가 끝나기 전에 너무 좋은 새가족 순장이랑 연애를 한 거예요. 새가족 순장이 남자였는데. 근데 이 자매가 어떤 분이냐면
뭘 가르치든 이렇게 웃어주는 분이에요.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너무 잘 가르치시네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귀 2번 넘기고 뭐 이런 분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리더십 말렙 찍고 온 분이에요. 새신자인 척하고 자신의 그 영적인 이력을 다 세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온누리교회 시스템을 다 알고 있었지만 어머나 드리몰이 어디예요? 막 이러면서 이거 2번 넘기고 어머 우리 순장님 와 순장님이 훌륭하면 제발 단톡방에 이모티콘 보내는 것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응이고 표현이에요. 그것만 잘해도 어려울 일이 없어요. 자, 형제 여러분 안심하고 계셨죠? 자매들이 일반적으로 작은 일에 감동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니고 잦은 일에 감동해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작은 일에 관심 없어요. 큰 거 좋아해요. 자매들이. 제가 경험해보고 결혼해봤는데 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작은 일이 아니라 잦은 일이어야 돼. 잦은 일. 하루에 몇 번 연락하냐? 언제 내가 생각나느냐? 언제 생각나야 되느냐? 아침, 점심, 저녁에 사모님 저를 너무 노려보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에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자매 여러분 동의 가능하세요? 나를 정말 잦게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는 형제가 있으면 참 좋은 것 같다. 아멘? 공동체가 위험해진다니까요.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를 지금 못 바꾸면 큰일 납니다. 우리 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항상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벚꽃 보면 생각나고 편의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 보면 생각나고 야 여기 네가 좋아하는 과자 있다.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 여러분은 자꾸 큰 거 하려고 그래요. 형제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 하고 나서 갑자기 발 씻겨주고 막 그런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 자매한테 뭘 갑자기 큰 거라고 집 앞에 와서 막 트렁크를 열어서 막 풍선을 날리고 이런 거는 그 아버지 학교 다녀서 갑자기 발 씻어주는 아버지랑 충격량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짜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잦은 일을 하세요. 어떤 자매분이 뭔가 이렇게 연애 누구한테 보내고 싶은지 동영상을 촬영하고 계셔서 나중에 영상으로 올라오니까 제가 잘라서 드릴게요. 잦은 게 필요한 거예요. 잦은 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워요. 신앙과 연애는 결이 같아요.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영성이라는 건 뭘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잦아지는 게 영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잦은 것도 없고 신실한 사랑도 없고 완전한 사랑도 없고 자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유머를 하고 또 우리가 또 마음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 거 아닌가 그런 거 나중에 또 확인하죠. 그런 부분들 왜 그런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다 있죠. 자존감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든 건강하지 않은 왜곡된 자아에서 일어납니다. 패밀리 로망스라는 심리적인 현상이 있는데 내 부모는 지금 친부모가 아니고 진짜 나의 부모는 뭐 재벌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고귀한 분들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여기 살게 됐을 거라는 판타지를 5세에서 한 9세까지 가지게 되는 현상을 패밀리 로망스라고 해요. 9세를 넘어가고 12세를 넘어가면 보통 패밀리 로망스는 사라지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근데 이 패밀리 로망스가 어디로 가냐면 연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충족되지 않은 게 있으니까 보통의 청년들보다 세상에서 훨씬 더 큰 좌절을 맛봐요. 세상의 모든 조직이 부당하고 사람들은 모두 버겁고 그 안에서 새로운 패밀리 로망스가 탄생하는데 자신을 온전히 품어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이상적인 연인이나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약속 시간에 늦었으면서도 상대방이 야 왜 약속 시간에 늦었어? 야 나 기다렸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 엄마 아빠한테 항상 지적당하면서 산 거 네가 알잖아. 네가 진짜 날 사랑한다면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는가? 가스라이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가스라이팅을 하는가? 그 안에 빅팀 신드롬,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보상은 원하는데 보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그러니까 결혼은 포기하고 연애는 힘들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인에게 부모의 역할을 기대해서 그 사람이 내 부모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성인인데 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건가? 더 나아가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연인에게 예수님 같은 사랑을 요구해서 되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연인이든 부모든 태양을 반사하는 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키는 존재일 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달을 보면서도 태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의 빛은 주님으로부터 비춰온다는 것을 내 인생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마리아 행전에서 그런 거 하셨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여성분들만 오세요. 마리아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6월에 하는 어머님들 기도 집회. 그래서 마리아 행전은 되게 특이해요. 마리아 행전은 한 11시쯤 시작해서 오후 한 3시나 4시에 끝나요. 밥 해주러 가셔야 돼서 그때쯤 끝나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다 흰옷을 입는 게 드레스 코드거든요. 흰옷 입은 2,000명, 3,000명의 그 어머니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면 마치 이렇게 무슨 예수님께서 재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남편만 변하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라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진짜 한 7, 80% 들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안 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내가 니네 집을 아는데. 그러니까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 동의한다고 얘기하시더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 믿으신대요. 성령님 믿으세요? 다 믿으신대요. 그러면 예수님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여자를 일개 남자가 어떻게 행복하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인생이 불행해. 성령님을 만났는데도 내 인생에 결핍이 많아. 외롭고 공허한데 일개 남편 따위가, 일개 남자친구 따위가 당신의 인생을 채울 수 있겠는가? 달빛으로 지구상의 모든 식물을 기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할 때는 주님의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하고, 그 사람이 부족할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과 그 사람이 다 변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도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연인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 사람에게 준 저 사랑조차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관계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채우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셨고 신실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연애를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자화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너무 건강해서 상대방이 아 하면 어 하고 좋은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좋은 게 좋은 줄을 알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을 조금 이렇게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넉넉하게 수용하고 그러나 적당하고 건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난 시간이 여러분의 피부를 검게 그을리게 한 것처럼 계달의 장막에 묶여있는 것 같은 검은 피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창조하셨던 오리지널 디자인을 꼭 달라고 기도하고, 30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점들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40대, 50대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영혼의 요람 예배의 가정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당신의 연애를 채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사랑이 여러분의 관계를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약간 미움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약간 깎아내리는 유머, 본인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조금 상하게 하는 습관이나 혹은 그랬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부정하지 말고 나더러 어쩌라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내 안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공감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부족하고, 내가 이성적이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과 마음을 잘 공유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세요.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한테는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서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한 점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나를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좋은 은사와 좋은 모습들이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 가운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공격적인 부분들, 우울한 부분들, 내 안에서 나의 원 가정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의 디자인으로, 그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내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혹시 내 안에 가끔 분노가 절제가 되지 않고 육신의 성적인 욕구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을 만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정상적이라는 말은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멈춰야 될 때 내 말이 멈추지 않고, 내 분노가 멈추지 않고, 내 판단과 질투가 멈추지 않고, 우울이 멈춰주지 않고, 잘못된 욕구들이 멈춰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내 인생에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어 주옵소서. 저는 20대의 대부분을 분노의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지금도 화가 잘 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서 화가 아예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어도 나는 그 분노와 그리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통제되지 않는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컨트롤해 주시는 힘을 주실 것을 믿어요.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브레이크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분노를 통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거짓을 통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성적으로 잘못된 이 시대의 욕구들과 하나님 욕심을 통제하게 해주시고, 우울을 통제하지 못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관계를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 기뻐하고 서로를 정말 목숨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하나님,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닮아가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인격적인 성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멈춰지지 않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투이든 분노이든 잘못된 욕심들이든 하나님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스려질 수 있게 주님께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진리 안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마음 안에 담기를 소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